여러분 오늘 33문인데 의롭다 하신 칭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칭의 이신칭의는 기독교 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카톨릭과 기독교가 나누는 분기점이 됐거든요. 중세 천년에 교회의 넘어짐이 지금 33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의 넘어섬과 일어섬, 교회의 넘어섬과 일어섬이 이 칭의의 교리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지를 잘 몰라서 신앙적인 방황을 해요. 여러분 중세 천년을 영적인 암흑기라 그러는데 영적인 암흑기를 끝낸 것은 바른 진리였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탄은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진리를 뺏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다, 뭐 물질 안 주셔서 넘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천년의 암흑기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또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거는 바른 진리가 사라졌을 때예요. 근데 그 진리가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카톨릭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공로와 선행과 또 많은 고행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들으면은 천년의 시간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개신도 성도라 그러는데 개신교 성도라 그러면서 카톨릭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진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카톨릭 천년 동안 사단한테 눈을 가리게 했던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33문 질문을 할게 생각을 깊게 하면서 단문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일이며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신칭의. 이신. 여러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행과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무엇인지 칭의란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신학생들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3번 들어갈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행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들어온 거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 우리 청년들만 대답해 보세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좀 유튜브로 들어요? 들어주세요.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 잘해도 우리 학생부 학생부도 듣는 거예요. 원래 우리 부사역자들이 설교 잘하죠. 목양도 잘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말씀의 통일성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좀 못하더라도 같이 다 들어야 돼요. 우리 초등부 우리 인성이는 직접 와서 듣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여기 뭐 제일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대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온 성도가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학교를 안 나누고 모든 예배에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야 한 진리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디아포라가 뭐라 그랬어요? 비본질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심에 밥 먹든지 쌀국수 먹든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올 때 걸어와도 되고 차 타도 되고 안 중요하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더 핵심적인 거를 우리 수요 성도들한테 얘기할게요. 이 땅에서 큰 집 살고 작은 집 살고 또 때로는 부부 사이의 사이가 안 좋고 또 때로는 좋은 직장에 가고 이건 다 아디아포라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 하나를 잡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계속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시선을 빼앗겨서 결국 답을 못 찾고 계속 인생을 방황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그 함께함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 성공,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형통했다, 여호수아 형통했다는 단어가 다 영어 성경 보세요. 석세스로 돼 있어요. 성공인데 그 성공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가 자꾸 사탄은 우리 시선을 떨어뜨려요.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거꾸로예요. 첫 단추 잘 껴야 아래 단추가 맞춰져요. 근데 우리는 첫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다른 걸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바이셈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잖아요. 죄로 인해서 단절됐잖아요. 그럼 이 죄 용서를 어떻게 받을까? 죄 사함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성아, 엄마 아빠랑 친해지고 싶잖아. 사춘기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사춘기 애들은 친해지는 거 별로 안 원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친해지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하경아? 아빠랑 친해지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옆집 아저씨? 아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잖아요. 친해지려고 여러분 왔죠? 그러면 죄 사함의 문제와 함께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야 의로워져요. 칭의의 핵심은 이 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사함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회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지켜봤어요? 여러분 힘으로 다 지켜져요? 십계명만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제해요?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미움과 원망과 또 여러분 때로는 정욕과 그 음란의 생각을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맨날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해도 안 됐는데 사실대로 얘기해요. 정치인들 얘기하면 요새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맨날 뻥치니까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죄를 졌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 사함을 받는 문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지옥에 가요. 이 땅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그거는 하버드대에서도 썼더라고요. 행복의 조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행복의 조건은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관계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관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문제에 순종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면서 받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짐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시죠? 그래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요. 모든 불행은 그분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그분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요. 근데 사단은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게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속여요. 아니에요. 그런 게 없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행복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이 칭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성도가 일어서고 넘어짐,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짐, 천년의 중세의 그 타락이 다시 회복하는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 인사시킬 때 예수님이 여러분 참 사랑하세요. 제가 그 수요일 문답사 할 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교리하면 성도들 안 좋아하는데, 지루해서 끝까지 못 가는데, 그런데 이 교리를 하는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회복되고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요. 여러분, 이 교리 교육은요, 만약에 교회에서 중단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냐면, 목사님 이 교리 교육을 계속 반복해 주세요.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참 진리를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물 하나만 갖다 줘. 제가 이제 요새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 계속 결혼하잖아요. 요새 그 2부에 오면은 되게 고마워요. 왜 그런가 하니 한 반 정도가 여기서 결혼한 커플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나와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4커플, 올해 3커플, 또 내년에도 이미 예약된 커플만 2커플 결혼하고, 다 결혼하면 청년이었다가 이제 또 장년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고민이 한 3년 전에 그 부부 세미나하고 부모학교 세미나 있잖아요. 이걸 또 할 때가 된 거예요. 어디 미나자매 할까? 대답해봐. 왜 발을 못해? 어떻게 성훈 형제 해야 될까? 말을 못해. 여러분, 해야 돼요. 두요가 해야겠지. 근데 여러분 봐요. 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운전면허 할 때 여러분 그 시험도 보고 또 이제 도로 주행도 하고 연수도 받고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부부 관계예요. 다 무면허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깨져요. 어려워져요. 그 부모도요, 여러분. 부모도 애 낳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학교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년에 다 준비하고 고민 중에 준비하는데, 그러면 교리교육도 해야 되지, 부부학교, 부모학교도 해야 되지, 뭐 이성교제 세미나도 해야 되지, 요새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지. 여러분, 요새 그 진화론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아주 심각해요, 학교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도 이제 같이 세계관 교육도 해야 되지. 그런데 만약에 부모학교, 부부학교를 못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리 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해보니까 재미는 뭐가 있어요? 세미나가 재밌어요. 그러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는 교리 교육이에요. 그리고 성경 강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양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엔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계속 제가 또 이제 끌고 나가야 되니까 고민이 많아요. 새벽도 해야 되고 수요 강론도 해야 되고 부부학교는 목요일 날 해야 되고 절에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요일은 양 목사 시켜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부학교는 이제 김주옥 전사 할 때 됐다. 할렐루야. 이제 제자 훈련을 우리 사역자들이 또 할 수 있다. 이게 팀워크이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많이 배웠으니까 내년도 되면 이제 또 다 4년 차 들어가고 김주옥 전사는 이제 8년 차 되고 그러니까 다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이렇게 그것만 전무. 그리고 이제 지전료 리더들 양육하고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을 건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김주옥 전사님 목사님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할 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는데 제가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려고 그런 건 뭐냐면 내년도 준비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그렇게 많은 현대인들이요 그런 세미나 하면 되게 좋아해요. 내적 치유 세미나 한다, 부부학교 한다. 저도 다 해요 그런 거. 뭐 하나님의 뜻 알기 세미나 한다. 내년도 특세 첫 주는 지원호 선교사님 오기로 했습니다. 기도해서. 그래서 중보기도 로 잡아갈 거예요 특세를. 그리고 이제 그때 골방기도팀 들어와야 골방기도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삼았는데 그런 거 하면 엄청 와요 성도들. 그런데 교리 교육을 한다? 그럼 안 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참된 진리를 잡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요리 문답을 여러분 108문까지를 공부 안 하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개신교 교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도 이제 38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이제 나머지 거 마무리하시고 하면서도 부부학교, 부모학교,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들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세미나도 들으시고 특세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새벽에도 담임 목사 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금 장황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칭의의 교리에 있어서 그러면 죄의 용서와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는데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칭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십니다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칭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 저하고 9가지 황금 칭의 배웠죠? 외워볼까요? 소중회, 미친 양, 성결. 어쩜 이렇게 승진 학생들도 못 외우는 거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소명. 그러다음에 뭐가 생겨요? 중생.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요 반드시 중생합니다. 생명이 조회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심을 해요. 회심하면 돌이킴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그러면 소중회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칭의. 이 칭의가 여기 이런 거예요. 미친 양자. 칭의의 선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가 있고 적극적인 요소가 있는데 적극적인 요소가 바로 양자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화죠. 이 양자됨까지는 신분이에요. 신분은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성화부터는 삶의 변화예요. 수준이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생의 수준은 공부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캠퍼스 생활을 누리면서 그 수준은 성화부터예요. 그래서 성견영.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앞에 칭의까지는 은혜다. 성화부터는 우리가 노력해서 한다. 아니에요. 성화의 모든 소요리 문답서 이제 다음 주에 성화 교리하고 양자 성화 교리 나오거든요. 다 똑같이 반복돼요. 단문에서 칭의는 성화는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됐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자 주목해봐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소명부터 성도의 견인 영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까지가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부르시고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고 마지막 영화되는 모든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다 할 때 의로워지는 것도 은혜죠. 그럼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그럼 마지막에 영화롭게 돼서 예수님처럼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지금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상태가 되는 모든 것들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이 진리가 견고해야 된다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틀렸어. 여러분 교리가 잘못된 데는 성화의 교리, 그러니까 칭의는 여러분 카톨릭이 뭘 헷갈렸냐면 잘 들어보세요. 카톨릭은 의롭게 되는 것 칭의 이것은 공로와 노력으로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 노력과 의지로 열심으로 고해성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루터가 처음에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할 때 그 에르푸르트 법대에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법대에서 가다가 스톤턴하임이라는 곳에서 벼락이 쳐요. 같이 가던 친구가 즉사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성자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왜?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았을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카톨릭 그 성도로 입적이 되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입사해서 막 열심히 수도 생활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 고해성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그 수도승이 고해성사를 받는 수도승이 있잖아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지겹다고 할 정도로 루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루터가 씻겨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성령이 그의 마음에 조명하시면서 이 의는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너에게 부어진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그 전까지는 이 의가 내가 공로와 노력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뭐 봉사해서 내는 그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명 가운데 부르신 자는 이 칭의 의로움은 여러분 법정 선언이거든요. 내가 의로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런다. 로마서에도 나와요. 그래?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면 되겠네. 그럼 그게 의인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의인이 되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우리도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내적 인침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넘어졌다가도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선하게 살고 오히려 바뀔 때 순교하는 게 더 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그걸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는요 의롭다는 법정 선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그분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절대 악해질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이 그 의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도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모두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근데 카톨릭이나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독교 안에도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펠라기우스주의가 있고 이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이 공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된다는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두역 형제가 하나님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막 술 먹으면서 막 호박 나이트 클럽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역 형제가 그러면 그랬으니까는 이제 두역이는 끝났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 기독교 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 교단의 총회장이었는데 그쪽의 교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죽을 때 보니까 치매도 오고 막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막 통제가 안 되니까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나 죽기 싫다 그러면서 나 이제 지옥 가서 어떡하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진짜로 장례식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 환송 예배가 되죠. 근데 이분이 진짜로 믿음을 이신칭의 믿음을 못 잡은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붙들고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잘못된 교리에 빠진 거예요. 총회장인데도. 여러분 많아요 기독교 안에. 여러분 만약에 두욕 형제가 그렇게 해서 방황했더라도 주님이 붙든 손 불러주신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끌고 갑니까? 반드시 끌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성도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담대하게 그렇게 방황이 여기가 믿지 못하겠고 그러면 한번 나가봐라. 여러분 그 나가란 소리 듣고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나가봐라. 나가서 방황을 해보면 성령이 네 안에서 어떻게 붙들고 있으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붙드심과 불러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앞으로도 간다는 게 어떤 은혜인지를 경험을 해봐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숱하게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이 죄인이 여기서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모두 전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성령의 도우심과 붙잡아 주심이지 원래 나의 본성은 죄인이었다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힘은 내 쪽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로 부어주신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그래서 취소될 수도 없고 폐기될 수도 없어요. 왜?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선언하시고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가끔 우리 신앙은요 제가 얘기해요. 베드로도 신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가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계속 상승 곡선은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잖아요. 사망의 법이. 육신이라는 푸시케가 있고 요한복음에 얘기해요. 죄라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에 연합되어 있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육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맞이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워도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도 넘어진 나를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막 죄 가운데 넘어져서 이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 모습 보면서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언제 복음의 소망이 27개의 교리가 나한테 소망을 두게 돼 있냐. 그럴수록 더 예수를 붙잡는 거지.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큰애가 8살 또 이제 2년 터울로 쩍 있어요. 6살, 4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 필리핀의 김승곤 선교사님이 아들이 셋이에요. 사모님이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원형 탈모증이 왔어요. 은경 지사님 마음에 화가 났지. 이게 있는데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봐. 4살짜리가. 그래서 사모님도 되게 그 낙천적이고 씩씩한 분인데 원형 탈모증이 와서 한땐 가발도 쓰고 다녔어요. 우울증도 오고 그랬어요. 육아 우울증. 근데 이 후배 목사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사모님도 이제 거기다가 3명을 데리고 홈스쿨을 해요. 그림 그려지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문을 딱 잡고 이렇게 할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온대요. 이 문을 들어가야 되나? 집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이런 기분이에요. 그래 이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은 그 아내의 그것과 그 남자애들의 그 막 남자애들 셋은요 수시로 골절 팔 부러져 있고 여기 이렇게 찢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들어가는데 자기 목사잖아요. 자기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가정 내에서도 반듯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반듯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되게 착하게. 근데 사모하고 갈등이 커진 거예요. 계속 불화가 있고 싸우는데 너무 막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진짜로 제가 이 상태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뭘 꾸짖냐면 네가 네 의로 이걸 이루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목사니까 착하고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아내한테도 좋은 남편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알려준 게 인정해라. 네가 못한다고 인정하라. 그리고 예수의 의를 붙들어라. 그래서 그 문고리를 잡고 들어갈 때마다 5분씩 기도하고 들어간대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의로는 이 가정 하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자기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더래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면은 인류를 품습니다. 좁아지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도 끌어안지 못해요. 갑자기 성령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사모가 변하더래요. 애들도 다스려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의를 내세워서 살면은 결국은 카톨릭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의, 나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요새 잘하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똥 시리즈를 잘하죠. 금똥, 은똥, 흑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똥끼리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황금 색깔이야. 너는 새카만 게 그냥 장이 안 좋나 보다. 저 회충 있는 똥 봐라. 똥끼리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덧입는데 가장 장애물이 돼요. 우리의 출발은 여러분 우리가 서론, 신론, 인간론 하면서 배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타락해서 죽어 있는 존재라고요. 단절됐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러나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예수의 의로 오늘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칭의는 한번 다시 1페이지 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은 칭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의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일이며 전가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 가지고 오면은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하죠. 그럼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잖아요. 그럼 나의 대신 이거를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그 의로움을 대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가의 개념은 원래 구약의 제사법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나중에 갈 때 가죽 옷을 입혀 주시죠. 가죽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가죽으로 하면서 대가 지불을 얘기하면서 이 은혜의 전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그 속죄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대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요 오직 이 전가의 개념 가운데 의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다면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풀려내려면 보석금을 1억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풀려내려고 1억을 하고서 그 아들을 풀려줬어요. 그 유치장에 있는 아들이 그를 돈을 어디서 갖고 올 힘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걸 내고서 풀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서 죄 용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알죠. 1만 달란트라는 돈의 보석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거기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곱하기 6천 하면은 대충 돈 나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인건비 하루 일당 10만 원 하면은 1만 곱하기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면은 얼마예요?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계산했는데 이게 수십조였어요. 인간 20조? 20조래요. 20조. 우리 장로님이 벌써 딱 계산. 여러분 20조 있어요? 그거를 사랑하니까 그냥 풀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해서 복음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이고 그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이 대를 이어서 다 종사를 위해서 갚아야 되는데 한순간에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제가 2페이지에 써놨는데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여기서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을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중에 한 지체가 있는데 너무 선교지에 가고 싶은 거예요.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근데 거기에 보내려면은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그 티켓을 끊어줘서 보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그 진에어를 탄다고 칩시다. 근데 진에어의 승무원이 미나자매가 딱 지켜보더니 야, 너 돈 안 냈잖아. 그래요? 티켓은 누가 끊어줬어요? 장로님이 끊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그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원리대로 해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주인이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초대할 때 복장을 흰 옷으로 규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안 입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데 헐벗고 남루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벗기고 주인이 흰 옷을 입혀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입혀주는 옷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옷들을 다 벗겨주시고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를 입히셔서 그 자격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죄의 값도 치러주시고 의의 순종의 열매로 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에 맞는 그런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칭의의 조건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잘못에 빠지냐면 한 번씩 저도 그게 깊게 빠졌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이 되고 나니까
또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내 건지 알아요.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 새벽에도 나오고 말씀도 이렇게 많이 읽고 봉사도 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지점이 바리새인 포인트라 그래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살려면은 이 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목사하라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세요. 더 의롭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그 후배 목사가 날마다 자기가 너무 착한 분이에요. 나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를 더 의롭게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그런 척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속은 다 썩어가는데 겉은 그럴듯하게 살아가죠.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과 그분의 의를 오늘도 덧입으면서 살기 원하신다고요. 그게 칭의의 교례예요. 여러분, 카톨릭과 루터가 그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로마서나 성경에 나온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자기의 의지와 공로로 거기를 도달해야만 의롭다는 선언과 아들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내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우리는 거룩해지고 주님 닮은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예수의 힘, 예수가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일이며 칭의는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러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봐요. 로마서 1장 17절. 루터를 살렸고 카톨릭에서의 종교 개혁을 이룬 아주 중요한 말씀에 그 말씀이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오직 의인은?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딱 하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럼 그렇지. 할 게 있었네. 의로워지는데 할 게 있었던 거야. 그게 뭐야? 잘 믿는 거네. 열심히 믿는 거네. 여러분, 지금 이 뉘앙스가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그렇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이 믿음을 붙들어야 의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받아요. 할렐루야. 은혜로 받아요. 할렐루야. 생수가 있는데 이 예수의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과 가람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라는 생수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생수를 담을 때 이 컵에다 담아줘요. 그렇죠? 이 컵을, 이 통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날 살리는 건 생수죠. 예수죠. 은혜죠. 그럼 믿음은 뭐예요? 수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29문에서 배웠어요. 이 믿음도 누가 준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할렐루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모든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논리의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걸로 날 설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습니다라는 고백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아주 단문을 제가 이렇게 쭉 풀었지만은
이 단문이 담고 있는 깊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된다고 해줘. 아리까리해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7페이지 한번 봅시다. 7페이지.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세 1000년 동안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면서 모두 다 넘어졌다고요. 교회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고아원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카톨릭 사제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데 뒤에서 음행을 범함으로써 난 아이들을 기르는 기관이 고아원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 수녀원 그 화장실에는 태아들이 죽은 채로 버려졌다는 거. 사람이 자기의와 공로로 살겠다고 한 결론이었어요. 그게 1000년 동안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은 권력에, 여러분 한우사의 구령 몰라요? 황제도 교황이 임명했습니다. 그 절대 권력 가운데 전부 부패여서, 여러분 돈과 권력의 중심이 교황과 사제였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사제가 되길 원했죠, 부모들이. 지금처럼 뭐 신학교 그냥 뭐 수능 점수 안 되고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가 다 뭐였냐면 자의로 거룩에 이르려고 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보다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키느라고 붙들고 계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저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의를 다시 정리하면은, 자 7페이지 보면은 도표로 이야기는 그래서 정리할 때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도표로 이 얘기를 딱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그날 강의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강의를 잘못하거나 후자일 거예요. 자, 그럼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의 원인, 동력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럼 칭의는 뭐냐? 정의. 시작. 모든 죄를 의롭다고 받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셔서 그렇게 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의인데, 그 근거는 이렇게 이루신 건 누구다? 근거는 시작.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예요. 그럼요. 그분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자, 근데 이 칭의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수단은 뭐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칭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믿음의 개념이 오늘 얘기한 이 개념으로 성경은 헬라어 피스티오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 바타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개념들을 처음에 언어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 이 풍성한 개념을 다 얘기해요?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자란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고요. 그때 우리 안에서 행했던 구원의 서정 이 9가지, 소중에 미친 장, 성견령, 이것들이 있었구나 얘기하니까 여러분한테 다 일어났던 일이죠. 아멘. 왜 아멘이라 그래요? 성령이 이루신 것들을 내가 얘기할 뿐이죠. 아멘.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은, 그래서 제가 사역형이라니까 왜 아멘이 터져 나오냐면 나도 저 주님 아는데, 나도 저 성령 체험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네. 근데 아멘을 안 하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은 아멘 안 할 거야 입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감동되어서 아멘 이렇게 했어. 억울해. 왜 그래요? 성령이 아멘을 시킨다고요.
여러분과 저처럼 대답하기 싫어하고 마스크 쓰고 대답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고 내가 코 고는 소리나 내고 그랬던 사람도 아멘이 내 안에 성령이 튀어나온다고. 그분이 나를 믿음을 갖게 하셔서 아멘이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아멘이 내 거냔 말이에요. 그분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다음에 이 죄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니아를 입술 속에서 성령의 말씀이 터져 나오면 아멘 아멘 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거냔 말이에요. 이 믿음도 선물로 주셨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뭐냐? 2장 8절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었던 거예요.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해요. 믿음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컨트롤이 됩니까? 그냥 생각해봐. 이게 내 거거든요. 생각이 컨트롤이 돼요? 안 되죠. 감정이 컨트롤이 돼요? 감정도 컨트롤이 안 돼요.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통제가 돼야 안 돼. 고마워요, 윤경 집사님. 안 되죠. 그럼 뭐 사춘기 애들이 자기 감정 통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연세 드시면은요, 70, 80 넘어가면은 이 통제가 돼요? 갑자기 서럽고 인생이 김현석 권사님 통제가 돼. 권사님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오늘은 이런 생각 안 하리라. 통제 안 됩니다, 사람. 근데 성령이 내 생각과 지정의와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효적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지정의를 붙드셔서 구원에 이르는 고백도 하게 하시고 그 마음도 주시고 죄도 끊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신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독 환자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든지 어떤 죄인들도 예수 앞에 나오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병원이 정신과 의사들이 뭘 치료를 해요? 자기들도 같이 상담하다 미쳐가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여러분 사람 고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직종 중에서 가장 빨리 죽는 직종이 뭐예요? 의사 아니에요, 의사. 여러분 몰랐어요? 의사 직종 중에 제일 빨리 죽는 직종이 과다 업무 스트레스로 빨리 죽는 직종이 의사랍니다. 의사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 해야 할 사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할 때 이신칭이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할 때 이 믿음이 갖는 그 포괄적인 개념이 오늘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구약을 원전이나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원전으로 쓰게 했는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디카이오스라는 의의가 성경에서 쓸 때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의가 안 나와요. 요셉이 의로운 자라 마리아가 정원했을 때 임신한 걸 알고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죠. 내가 아닌데. 신명기법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의로운 자다. 저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살려줄 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는 마태복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죄인을 살리는 쪽을 생각하는 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봐도 눈이 가려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언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공로로 이루는 의가 어디 나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헬라어 믿음은 피스티오, 에이스투, 큐리오 이렇게 돼서 주님을 믿는 게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됐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믿음이 언제 내 믿음이 있어요? 구약의 바타라는 믿음이란 단어 자체도 전부 사역형이에요. 그분이 주실 때만 믿어지는 게 구약의 여러분 믿음의 개념입니다. 무슨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은 것처럼 내가 그걸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막 그걸 막 내 신념으로 만들고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감사를 드릴 고백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또 그걸로 의롭게 된다는 모든 얘기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고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이 교리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양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분이 이루셔서 받아주세요. 그럴 때 양자 아들의 신분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사랑하는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시는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지 알아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봐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공로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열심과 공로를 주신 예수를 높이고 그분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 공로를 부추기려고, 여러분 저도 이 짧은 생각을 할 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그 공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또 기도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이심층의 믿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면서 성화 구원의 서정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성공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성화를 완성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믿음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닌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도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도 쓰시고 성공도 주시고 때로는 넘어짐도 주시고 일어남도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모든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이 믿음의 내용들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나한테 이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눈에서 강팍한 내 심령이 녹아지고 눈물이 나온다는 게 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때로는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편안히 죽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가운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 하나님의 진리가 깊어질수록 너무 평안해요. 기쁨이 있고. 뭐가 현실이고 팩트겠어요?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그거 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 저거 하면 소망이 있다. 이 땅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주님 주시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언제 부르든지 갈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도 그분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낼 때 마치 산모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통해서 주님 예수의 은혜를 그림자처럼 보여준다고요. 그 산모가 그 아이와 함께 자기 생명줄로 묶어놔서 이 아이가 잘 될 때 내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행복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성화하면 뭘 깨닫냐면 내 행복이 주님인 걸 깨달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 게 정말 기쁨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막 나를 채워요. 그러다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걸로 내 기쁨이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그분이 맡긴 영혼들 사랑하면서 사랑할 때 나한테 체험이 있구나. 나에게 있는 걸 아낌없이 흘려보내면서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족하지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미 성공을 위해서 가지 않아. 이미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뭘 하냐면 아디아포라 이 땅에는 별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내 성화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예수를 얻지 못하는데 예수를 얻는 사람이 성공인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고 있고 육은 죽이나 영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땅에서 생사여탈권이 마치 회사에 사장이 있는 것 같고 직장에 있는 것 같고 학교에 있는 것 같고 결혼에 있는 것 같고 돈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따라 사는 그 인생이 여러분 그게 무슨 성공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성공자로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예수의 길은 이미 승리한 길을 승리하면서 밟고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저도 행복해요. 이 땅에 있는 원리로 바라볼 때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저기 오늘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상위 10% 재산이 15억인가 그렇대요. 근데 하위 10%는 3천만 원이래요. 나 하위더라고. 근데 그쪽에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객기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부요함이 뭔지, 이 땅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끄시는지 이미 알기 때문에 난 불안하진 않은 거예요. 인생 본질과 사람 존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소유 가치의 허무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러나 여러분 봐요.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필요한 걸 모든 걸 지금까지 열어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충분하지. 그럼 내가 제일 부자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진짜 부유한 자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저한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열어주진 않지만 기도할 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말씀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불의미연이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역사를 나 같은 피조물과 연약한 자들에게 허락하는 그분이 여러분 이게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부자처럼 살았다가 이제 내일부터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찾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지옥 유황불의 가장 아랫목에서 나사절의 손끝에서 물을 찍어서 혈액을 적셔달라고 얘기하는 그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더라도 있는 자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내 스스로라면은 이미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중독을 걸려도 12가지는 더 걸렸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성공자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있어도 감사가 먼저 드려야 되는 인생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미 100조를 줬는데 아니 20조 1만 달란트를 이미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그 월급이에요. 그게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를 들으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아요. 이 교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한테 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니까 단추가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우리의 후원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질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고 홍해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아마 믿음 전쟁. 그래서 여러분 믿음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개국 연맹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질 못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다윗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러분 영혼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본성, 죄의 본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넘어진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이미 이룬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 이신칭의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진리가 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바이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